믿음 좋은 청년이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중대장에게 와서, 볼륨 조금 높여요. 중대장이 와서 부탁하는 말이, 중대장님, 저는 새벽 3시, 4시에 보초를 서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제일 힘든 시간인데 보초 서겠다고 하니까, 또 꼭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시간에 보초 서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가 있다가 때도 되지 않았는데 중대장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특별 휴가 다녀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 가라는데 뭐 어떻게 갔죠.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대로 돌아왔는데, 중대장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중대장이 하는 말이, 그래, 아버지는 잘 계시고, 그래서 예, 잘 계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괜찮으세요. 집안은 다. 이 중대장이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대장이 이등병은 군대 처음 들어오면 2등병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처음 오면 1등병, 2등병인데, 군대 와서 보초 서겠다고 하니까 중대장이 이상하다, 어떻게 보초를 제대로 서나 싶어가지고 한번 뒤에 가봤어요. 갔더니만 얘가 보초 서는데, 보초 서면서 그냥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중대장이 생각할 때, 분명히 쟤들 아버지가 아마 큰 중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저녁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니까 저러다가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특별 휴가를 보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 이등병의 자초지종 얘기를 다 중대장이 했죠. 우리에게는 육체의 아버지도 계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면서 중대장에게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anytime, anywhere, 유비코토스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군대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외국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인신매매 오게 되었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떠나고 이제는 고향도 떠나고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이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문화도 다른 이 나라에 와서 고생하게 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아마 그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실 거야.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은 생각할 때 아버지도 떠나고 형도 떠나고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이제는 남은 혼자 남았다, 하나님도 안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뻐 뛰며 춤을 췄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가족들 모두에게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는 2절의 하반절을 보면서 좀 당황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 생활하다가도 주인이 되고 감옥에 있다가도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모든 일이 착착 뚫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디 있어요, 요셉은? 그는 어디 있느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무슨 생활하여?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 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아직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게 무슨 형통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볼륨 조금만 올리세요. 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모든 일의 역사를 볼 때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야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전체를 보아야지 오늘만 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단편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 요 순간만 본다면 요셉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비참한, 어떻게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꼴이 돼가지고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이 통으로 보면, 여러분이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고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대 근동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야말로 형통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공식은 똑같아요.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이 잘 외우셔야 돼요. 법칙을 잘, 이거 시험 나와요, 이거. 여러분이 이번에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요. 뭐냐? 이 축복 공식이 뭐냐면은, 나 더하기 여호와는 뭐가 돼요? 형통. 나 더하기 놀라운 세상의 축복, 뭐가 돼요? 불통. 그래서 둘리스 차비진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도 보면, 나 더하기 예수님이 되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에브리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nothing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공식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은 영어로 그래서 success,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3절도 보세요. 간수장은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는 거기서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요셉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어서 뛰어나서 똑똑해서 부자가 되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다윗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모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형통한 자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옛날에 요셉과만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만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 주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지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앞날의 삶은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여러분에게 다 적용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요. 신광호와 함께 하심으로 신광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 한번 가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여호와께서 신광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신광호와 함께 하심으로 신광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다 같이 아멘. 또 제 이름으로 넣어서 하신 분 없죠? 뭐 해주면 또 고맙긴 하지만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 이번에 명성수양관에서 3주간 보내면서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10주년 왔지만 앞으로 10주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부족한 목사가, 부족한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면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들고, 상처받은 이 한국교회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저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저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이 산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신목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내가 부족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모르고 혼자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목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춤을 추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는데 더 이상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더 이상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뭘 부러워해요?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이 없는데.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할렐루야 하면서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성경에 늘 있는 말씀인데 다시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놈의 직장 내가 더 다녀야 되나? 이 사업 이거 마이너스가 계속되는데 이거 이래도 계속 해야 되나? 나는 이상하게 직장 가도 사람들이 나만 왕따시키고, 친척들 모여도 나는 인기도 없고, 내가 이래도 또 살아야 되나?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주님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가나안인 잔치에 포도주가 뚝 끊어졌거든요. 남은 것은 구정물밖에 없는데 구정물을 항아리다 부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구정물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극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여인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온전한 자가 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속상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그래? 어? 내가 너 곁에 있는데 너 나 한번 부르기만 해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럴 일 있을 수가 없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 질그릇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교리적으로 믿는 거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때 피곤하다, 난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 그 대부분이 아직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해도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하반기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어요? 성경 볼 시간은 없어도 영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많이 보시는 거 좋아요. 예.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참 잘 만들어졌고, 1597년에 정유재난 때 명량, 일본 왜군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명량해전이 일어나게 되고 왜군의 배가 300척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는,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있는 배는 12척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명대사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나이다.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순신 장군은 비록 외적이 그렇게 많이 300척이 넘어도 우리 가진 것은 12척밖에 없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의 기쁨도 그러고, 여러분이 세상의 복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려고 하면 이 사회에서 기쁨 몇 시간 가요? 며칠 가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만족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그 기쁨은 며칠 가냐고요? 승진,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참다운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늘 기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하면 즐거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나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트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을 신방한다. 내가 신방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왔는데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던 집도 안 싸우죠. 당연히, 그죠?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청년 요셉이 오늘 그 뒤에 나오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늘 유혹을 합니다. 요셉 씨, 한 번만, 자꾸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선물해 주고, 주인이 없을 때 자꾸 와서 요셉을 꼬실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청년의 젊은 나이에 아무도 안 보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이 한 번만 여러분이 지나면 내게 얼마나 맛있는 것도 좋은 옷도 줄 텐데.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정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제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비록 아무도 보지 아니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는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죄의 유혹, 여러분이 하나님 보는 눈을 자녀들 열어주게 되면요, 아이들이 죄의 유혹 들어가다가도 아이고, 엄마는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잖아. 딱 끊어버리게 되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지난주에 놀라운 보고를 받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아주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온 가족이 다 저희 교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하는 분인데, 병원에 갔는데 큰 혹이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라고 해서 암이래요. 뭐 수술을 하긴 하지만 해도 화장실도 제대로 갈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분이. 저는 기도원에 있는데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너무 안타까워요. 암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기도 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 다 하고, 수술 퇴원한 날에도 의사분이 와서 그래요. 암이니까 이제 나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 퇴원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무슨 요일이에요? 병원에서 문자가 왔대요. 놀라지 마세요. 암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아니, 분명히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했는데 최종 조직검사가 나왔는데 결과는 암이 아니라고. 오늘 그 집사님 오늘 몸도 지금 불편한데도요, 지금 주님께 너무 내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안수기도 할 때도 많은 교우들이 환자 고침받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해도 끝났다, 너는 죽었다 얘기해도 무조건 믿고 아멘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이지.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압니다.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 이번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24시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주 어떤 분은 핸드폰에 막 그냥 사진 가지고 계속 보고, 돈 많은 그 상관없어, 보라고 자랑하고 자꾸 손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앉으나 서나 그 사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주님 생각이 안 난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생 가족들 모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에도,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때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한번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놀라운 복, 새로운 축복의 지평선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함께